로마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핵심 요절이 1장 몇 절이요? 16절부터 17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씩 일어나서 하기로 했으니까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막 일어나서 할 테니까 해보십시오. 내가 먼저 같이 한 다음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한다 하니까 이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진짜 일어나서 합니다. 오늘까지 외우신 분들 좀 암송에 여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1장 2, 3, 4절을 외우십시오. 1장 2, 3, 4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한 후에 복음에 대해서 나머지 전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전개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지만 복음이 왜 필요한지, 정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몇 절까지? 그것도 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3장 몇 절까지? 20절까지.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한 뭉퉁거리인데 이 한 뭉퉁거리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인간을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한마디로 인간을 정의하면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런 얘기하지 않고요. 물론 인간을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3장 20절까지 그 큰 덩치에서 바울이 딱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밖에다 얘기하지 마요. 인간,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뭡니까? 죄인이다. 그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왜 인간이 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쭉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가운데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닌데 뭐 지난주에 내가 무슨 죄 지었나? 도둑질을 했나? 뭐 살인을 했나? 사기를 쳤나? 안 지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그걸 알고 그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 법적 관점의 죄는 죄가 겉으로 드러난 증상들입니다. 비유하자면 열매에 불과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죄가 드러난 결과, 증상들에 대해서는 특히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몇 개 잘 지키고 그거 몇 개 못 지켰다고 죄인이와 아니다라고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이 죄를 계속해서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죄의 뿌리,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죄를 몇 가지 드러난 거 가지고 내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언제나 씨름을 할 때 뭐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죄의 뿌리인 본질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 중심에 보시는 거, 중심에 있는 거. 그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모두가 다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판단과 그런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성. 그래서 영어로 죄를 SIN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I라는 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I-centeredness, 자기중심성,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런 싸움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합니다. 저 지난주에 도둑질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죄 가지고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여전히 제 안에
순간순간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건 나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고 누구조차도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살아오는가? 라고 하는 씨름을 계속해야 돼. 그 중심의 씨름을 해야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흔히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를 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초의 문제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분들은 아주 저 죄인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거 이미 해결하고 들어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별로 생각지 않아요. 우리 그거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네가 좀 낫나 못나 그거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거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혹 제가 이 시장 근처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요즘은 제가 시장을 잘 안 가요. 어떤 데 식당에 같은 데 보면 무슨 많이 본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막걸리인지 소주인지 그거는. 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쩌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길거리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헛떡 놀래는 쟤래. 그러다 옷 태워요. 근데 담배 때문에 아마 그런가 봐. 그래 일부러 제가 빨리 거기를 자리 피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건 죄인이고, 나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의인이다.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계속해서 씨름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이에요. 그 씨름은 그 사람이나 저나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제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겉으로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 가지고 합리화하면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사람들에게 상대화해서 의의를 주장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 몇 가지 지킨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제가 이만하면 됐죠. 너희들 바치나 나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11조랑 11조 다 드리고, 또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규칙들 나 그거 다 안 한다고.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다른 존재야. 나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 주간 중에 매일 묵상 충실히 하셨으면 거기에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이 뱀 독사의 뭐더라? 자식들아. 이제 성경이니까 좀 거기에 뱀에 맞는 말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 독사의, 하여튼 그러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뱀이에요. 그것은 단지 징그러워서가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종교적 차원에서. 첫사람 아담이 뭐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뱀 때문에. 그래 가장 보기에도 징그럽지만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신학적으로 혐오하는 동물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바로 그 뱀의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래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상대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법을 잘 지켜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20개 중에 너는 18개, 나는 12개 지켰다고 내가 좀 의로운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뭘 가야죠? 우리 안에 내 인생의 이 역사의 주인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아느냐. 겉으로는 그럴 보이는데 여전히 내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세상은 다 나 중심으로 되고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다 하면 예수님께서 볼 때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창기와 세례들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왜? 있는 그대로 나오거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낸 죄인이라고 그들은 머리 꿇고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조건 용납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죄에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맡기셨는데요, 다른 민족에게 맡기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잘 지켜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도록 주신 겁니까?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통째로 어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율법에 있는 내용들도 그저 문자적으로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죠. 간음하지 말라. 그저 다른 여자 우리 아내밖에는 가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 지켰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마태복음 5장에서 해석해 주셨죠.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살인이 때려서 사람을 죽여야만, 피 흘려 죽여야만 죽인 게 아니에요. 형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도요, 나가라. 욕만 해도, 분노해도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간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상했어요. 여름이 오는 게 두려워요, 저는. 이 여름에 또 눈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야 될까? 그런데 제가 만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을 지켜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전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절망이에요, 절망. 그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주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외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십자가로 앞에만 나오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 약속 이외에 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보여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기대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요거 깨닫고 나오도록 율법 주신 거거든요. 절망하라고 사실 율법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어려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왜 나는 인간인가 이런 통안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에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다.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 이외에 우리처럼, 우리는 언제 율법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안 받았으니까 율법에 대한 잣대 적용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다, 자유롭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준 마음의 율법이 있어요. 그 마음의 율법이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에 비추어 봐도 사람들이 다 여전히 그 문턱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껴서 살아간 것이 없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큰일 났네. 사형이에요, 다. 하나님 앞장에서 볼 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무슨 사건 터질 때 내 양심이 그런 일 없다 한 사람 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사실로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 별로 본 적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신 이유, 그래서 그 가책을 느끼게 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나는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규정되네. 끝났네. 죄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이니까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가책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나아오도록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율법 몇 가지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 이만하면 의롭죠,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주신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지난주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조금 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몇 가지 지켜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자기 자랑, 자기 자부심에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17절부터 20절 사이에서
여러 가지 8개의 동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2장 17절, 18절, 19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누가 그렇게 믿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불리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상반되게 불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뭐로 불렸어요? 개같이 불렀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에요. 또 그렇게 불릴 뿐만 아니고 율법을 의지해. 그 율법이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우리를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자랑해. 번역은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자만되게 자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자랑해.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고 자기들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율법과 말씀을 주신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유대인들이. 또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있다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생각.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다분히 세상적인 거예요. 윤리적인 도덕적 관점에서. 그것에 기초해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생이 될 만하다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이요. 또 그것을 몰라서 있는 사람들에게 선생이 될 만하고 그들이 인도하는 소경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만하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느 본문을 이어서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럼 한번 대답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5가지 질문하십니다.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지 아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5가지 질문을 바울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재판장에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검사가 한번 대답해봐. 그리고 하나씩 질문을 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첫 번째 질문하고 마지막 질문은 그냥 굉장히 큰 브로드한 질문이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남은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 스스로 가르치지 않느냐? 대답해봐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질문부터는 아주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왜 도둑질을 하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왜 간음하느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왜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탐하느냐? 그래서 우상숭배하느냐? 이 3가지는 다 뭐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십계명 중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명과 같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희들은 정면으로 범하고 있거든. 대답해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도둑질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도둑질이 뭐예요? 이게 물건을 훔치거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범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거 아니죠. 어떤 것이 도둑질입니까? 도둑질이 뭐냐 하면 마땅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있는 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도록.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 그렇구나. 율법을 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게 할 건데 율법을 나 다 지켰거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어때? 비교해보면 당신들하고 나하고 다르지? 이렇게 해가지고 와 정말 대단하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가로채고 있는 이게 도둑질이라고요. 간음이 뭐예요? 간음은 너무 섭소하게 좁게 생각하면 자기 아내와 이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걸 간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간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금 더 깊이 예수님께서 번역해 놨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간음이라는 말이에요. 간음은 무엇이냐면 신랑을 둘러두지 않는 거예요. 신랑을 둘러둔 남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있어요? 아내를 둘러두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재물과 하나님의 옆에 있는 그 재물이 또 다른 신랑이에요, 우리의. 예를 들면 제가 아내하고 관계 속에서 있는데, 여보, 내가 당신 99% 사랑하거든? 그래서 99날은 늘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하루만 양해를 구해줘. 한날은 내가 옛날에 첫사랑이 있거든? 그 여자 못 있겠어. 그러니까 99일은 당신 위해 살고 하루는 그 여자만을 위해서 살게. 만나러 갈게. 그러면 제 아내가 야 99%나? 그러고 나서 아이고 허락해 줄까요? 제가 지난주에 40 몇 년 만에 만난 동창회 갔다가 와가지고 여자 친구들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친구. 그 얘기 몇 번 하니까 왜 당신 자꾸 그 얘기하냐? 거기 당신 첫사랑이 있었지. 막. 아니 40 몇 년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그 아줌마 되니까 참 볼품 많이 돼. 그런 얘기 했는데 뭐 거기 미련이 있냐고 나한테 대드는데,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건 딴 게 간음이 아니고요. 내 신부를, 내 신랑을 열어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또 다른 내가 믿을 만한 신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물이요 물질이요 세상이면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인 분 계세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꼭 여기서 신전에다가 금색 칠해놓고 갖다 놓고 비나이다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나의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든 내가 병이 들든 약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자고 힘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제가 필요할 때는 제 필요를 빨리 와서 채워주시고는 그 다음에는 거기 계시지 마시고 또 어디 가셔요? 원래 있던 그 자리 뒤에 좀 앉아 계세요. 그래서 내가 병이 걸렸으면 병 낫게 해주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하고 난 다음에 거기 계시지 말고 어디가 계세요? 뒤에 좀 앉아 계시라니까요. 뒷방에 좀 밀어놨다가. 뒷방에 능력 있는 유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실 유대인들만 무슨 죄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모든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는 일종의 뭐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여기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똑같은 우리를 얘기하는 대표의 하나의 뭐예요? 교보제예요, 교보제. 교보제 못 알아들으시나? 하여튼 그 뭐예요? 부교제예요, 부교제.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의 실상들을 보고 나면 사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4가지 질문 가운데 보면 5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번함으로, 참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중에 몇 가지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산다고 하지만 정말 어떤 측면에서 좀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 잊어버리고 이 가운데에서 마치 들어와서 여기가 마치 뭐처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회당. 오늘날 교회가 사단의 회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뭔 노릇해요? 사단의 사당.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어떤 장로들은 자기가 교회의 주인,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이지 않아요.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아니고 또 누구예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직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양상이 뭐냐? 이게 제도화되고 세속화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 기억해요. 이런 사도 바울의 기소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좀 옴짝달싹 못하겠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아주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가요. 그게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요? 이방인들 때문에 모독을 받고 누구 때문에요? 교회로 있는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재정적인 손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면은 법정에 가서 고소하면 집달리가 뭐라 그러죠? 언제까지 이 사람한테 갚은 거, 아니, 빌린 거 갚아라. 경고장이 날라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걸 무슨 계고장이라고 그러죠? 딱지라고 그러는데 그걸 법적인 용어가 있는데 제가 무식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고장이 와요. 언제? 4월 30일까지 그것을 갚지 않으면 이제 강제 집행합니다라고 하는 계고장이 오고, 그때까지 왔는데도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나와서 뭘 붙이죠? 스티커를 붙입니다. 돈이 될 만한 거예요. TV 이거 바르면 몇만 원 되겠다 그래 거기 붙이고, 또 뭐 집에도 대문에도 못 들어가게 붙이고 다 붙여놔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건드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어요. 민사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한 실상들을,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 쭉 얘기를 하다가 24절에서는 기록된 바와 같이, 이게 뭐예요? 마치 집달리의 마지막 최종 경고장 스티커예요. 빨간 스티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절망해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 규정에서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큰일이죠. 여기까지라면 이제 참 우리 큰일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종적 절망, 그 상태만이 아니고 가끔씩 한번 살짝 다른 걸 좀 드러내 보여줘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여기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게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이 어디에서 인용되고 있는가 하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과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끌어다가 오늘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심하게 들리는 얘기지만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얘기 같지만 이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과 에스겔서 36장에서 가져와요. 거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늘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요 끝에 내 이름으로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2장 24절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들을 잡아간 바벨론과 아스리아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들의 죄를 규정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2장은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고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꺼이 하나님과 눈을 맞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정죄와 심판, 규정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36장을 좀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도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22절인가요? 3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 나라가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다시 거룩하게 회복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 거죠?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으로 딱 규정하면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가져와요? 이사야서 52장과 36장에 가져오긴 하되 그 결론이 뭐예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고 내 백성 만들 것이고 그렇게 너희를 통치하러 나오는 너희들이 두 눈을 뜨고 볼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런 회복의 약속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뭘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바울이 왜 우리에 대한 죄, 인간의 실상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죄인으로 규정하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약속과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다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본 마음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우리 실상들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죄인이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죄해서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낙심 그리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런 메시지,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좀 대답해 보십시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다 탕진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처럼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께 나오죠.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나가는 둘째 아들의 마음은 또 오로지 이런 것이었어. 한 가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취급 안 해도 좋다. 오로지 어떻게? 종의 하나로만 취급해 줘도, 받아들여 줘도 나는 만족해. 그러면 오케이, 됐어. 그러고 나오죠. 그런데 웬걸 그 아버지 집 향해서 도착하기도 전에 저쪽 아버지 집에서 뛰어내려오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아버지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품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루도 그 자리를 문 앞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버지예요.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고 돌아오자 저 멀리서부터 상가가 멀어서 아들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은 잘 분간 못할 때 이바지의 아버지는 보시고 어떻게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품자. 과연 아버지 집이 나를 향해서 문을 열어줄까? 아니요. 아버지 집은 집 떠난 이후에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인정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문 열어놓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거 보여주는 거야. 내가 결국 너희들을 다스리는, 너희들의 내 더럽혀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더럽혀진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정말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그날,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기뻐 뛰며 예배하며 영원히 살 날을 기대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쓸데없는 우리의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그 의로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 좀 밀어놔두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우리도 좀 주님께 그냥 밀어놔두세요. 그런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씨름해야 될 거, 이 안에서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씨름해야 될 거 이거 붙들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주님의 관점으로 비춰볼 때 여전히 제가 이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도둑질을 하고 있고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사랑하는 다른 신랑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나의 수단하고 도구합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이렇게 중심을 바라보시고 돌이켜 나오면 하나님이 예외 없이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해서 문 닫아준 적 없어요. 한 번도 문 닫아준 적 없어요. 우리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명예 장로님 정태경 집사님 장로님 계신데 그 아들이 10대 후반 때 집을 나갔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고 기대하면서 문을 잠그질 않았어요. 40년, 50년이 돌아가실 때 아들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문을 잠글 수가 없다. 버스를 타고 하다가도 아들이 모습인 것 같으면 뛰어들어요. 그렇게 평생을 사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문 닫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돌이켜 그분에게만 나가기만 하면 언제라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 주님 앞에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살아가신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로다 주의 은혜 같이 찬양하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날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로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해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날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로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날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날 일으키시네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의 이렇게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아가는 저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용납하시는 주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저를 그렇게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한 1분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혜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